여러분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오랜 기간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이 경제는요, 미국 그리고 일본과 같이 이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이 국가 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이것은 가만 보면요, 이 개인의 소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 체제입니다. 소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개인의 이익과 이 개인 간의 경쟁을 추구하는 그런 경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이 대한민국 안에 태어나서 이러한 경제 체제 안에서 교육을 받고 또 경쟁하며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칫하면 공동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이 개인을 최우선시로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이 대한민국과 같은 이 체제, 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는 이러한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자칫 배금주의라고 하죠. 배금주의,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돈에 연관시키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물질이 곧 행복이다, 이런 개념에 빠지기 쉽다라고 이렇게 비평합니다. 평가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요, 청소년,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10억을 준다면 감옥에라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앞날이 파란만장하고 미래를 꿈꿔야 할 이 청소년들이요, 돈만 준다면 감옥에 가도 상관없다라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현실이 여러분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역을 잘 살펴보니까요, 역사 지리적으로 우리가 먼저 보면요, 당시 소아시아와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요, 이 내륙에서, 이 내륙 지방에서 이 바닷가로 나아갈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어떤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이곳은 무역이요, 엄청나게 발달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명한 것은요, 양모, 양털, 이게 진짜 정말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엄청나게 도시 자체가 부유했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여러분들 거기로 다 모이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금융업이 정말로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것이 라오디게아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이곳의 시민들을 보면요, 정말로 웬만하면 다 풍성하고 부유하게 살았고요, 그리고 정말로 화려했다고 합니다. 정말 화려하게 살아간 것이죠. 오늘날로 보면 미국과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처럼 정말로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와 같은 그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풍성하게 부요를 경험했던, 그러니까 물질의 권력을 맛보았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갔을까라는 것을 저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AD 60년경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대지진이 한번 일어납니다. 대지진. 그래서 당시에 이 도시 전체가 다 폐허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 소식을 듣고
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지역이 황제의 손을 거부했습니다. 그걸로 엄청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재력으로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해냅니다. 그랬던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런 도움 필요 없다. 우리 다시 일어나자. 그만큼 자부심도 있고 돈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뜻을 품으시고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나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교회로 평가받는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것이죠.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이 4대 교회라는 것을 또 책망하시는데요, 그 4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 얼마나 큰 책망입니까? 그런데요, 그 4대 교회도요, 쭉 4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 있다. 4대 교회 안에는 그래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몇 명 있다.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기는 자들은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들을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책망받았던 이 4대 교회도요, 그래도 남은 자들,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한 이런 언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오디게의 교회는요, 남은 자들의 언급조차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시오 라는 이 표현은요,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한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정말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함 그리고 확실함, 그것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정말로 강조하고 계시다.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진실로 확실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창조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을 14절부터 선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이토록 진중함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자세히 나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토하여 버리리라. 이 책망만 들었던 교회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저 미지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방금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러한 교회, 미지근한 교회는 토하여 버리시겠다. 경고하십니다.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큰 경고를 들었던 교회가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 단어를 말씀하실 때 만약에 여러분들 아시면 정말 최고입니다. 소확행이라고 아십니까? 소확행. 소확행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소확행 안 들어보셨습니까? 아시는 것 같아요. 황인자 권사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소확행 뜻이 뭐냐면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이 단어가 굉장히 유행입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엄청나게 유행입니다. 소확행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것저것을 누비고 다니죠. 근데 원래 이 단어가요, 1980년대 일본의 경제가 아주 호황이었을 때, 그때 하루키라는 이 작가가 물질 만능주의에 휩쓸린 일본 사회를 우려해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소확행이.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그 사회를 보면서 우려함으로 만들었던 이 단어예요. 당시 일본 사람들은요, 이 쾌락적 소비를 막 즐겼고요, 자신의 돈과 시간을 막 쓰면서 이 소소한 행복들을 막 만끽하던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요, 굉장히 유명한 거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서 우유에 찍어 먹는 것. 이것은 나의 소확행이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나의 행복이다. 그리고요, 서랍 안에, 나는 내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놓은 비싼 속옷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행복을 느낀다. 그것을 하나하나 모아가는 것이 내 행복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 산 정결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 위에서 뒤집었을 때 그 기분, 이것이 나의 유일한 소소한 행복이다. 당시 일본 사람들 얘기입니다. 당시 일본의 전반적인 이 사회 현상들이요, 이 소확행에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심취. 그래서 그걸 우려한 나머지 하루키라는 이 작가가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한 것이죠. 얼마 전에 한강 불꽃놀이에 100만 인파가 몰렸답니다, 여러분들. 여기도 가신 분들 계시죠? 100만 인파. 잠깐 동안이지만 화려한 불꽃을 막 보면서 행복을 누리는 거죠. 젊은이들 그 자리 한 자리에 비싼 돈을 지불하고 거기에 그 연인과 함께 그 폭죽을 보면서 행복을 잠시 동안 막 누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100만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같은 시간에 지구 반대편에서는요, 미사일이 떨어지고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편에서는 그 100억이요? 100억인가 어느 정도 들었다고 하죠, 그 돈이. 여러분들의 소확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소확행. 저도 있어요. 저도 소확행 있습니다. 네. 무엇에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있느냐? 실제로 어떤 자리에 내가 있고 실제로 어떤 곳에 내 마음의 행복을 경험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린이라는 이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정말 어떤 놀라운 기사를 하나 썼더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경제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물질의 행복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제학자가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적인 이 안정은 행복을 이루는 주요한 조건이 되지만 일정 소득 수준을 넘어선 이후에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 나라의 경제 발전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행복의 수준이 반드시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행복하기 위해서 물질을 따라 살았고 물질을 원했지만 물질이 더 이상 그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히는 이제 융이라는 심리학자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중년들이여, 노년들이여, 당신들의 공허하고 불안하고 답답한 그 심정을 이해한다. 우리 나이가 그러한 나이대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제까지 여태까지 살면서 써왔던 가면들,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중년이 되어서 노년이 되어서 이제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찾으며 살아라. 우리 중년, 노년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나 자신을 찾고 살아라.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살아라. 멋진 말 아닙니까? 저는 혹하더라고요. 오, 맞다. 여태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든 가면들을 이제 내려놓고 나의 이 공허함을 이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자기 실현을 하며 살아야지. 얼마나 중년과 노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과 희망을 주는 말입니까? 이제까지 풍요와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가정과 사회와 직장에서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여태까지 버텨왔는데 이제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될 때이구나. 이제는 정말 나 자신을 찾아야 되는 그러한 시기구나. 그것을 막 건드려 줍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렇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요, 하나님의 교회도요, 이러한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마저도 이러한 말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물질이 풍부했던 안정적이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요, 이러한 세속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들을 다 소모하고 더 나아가 이제는 더 집요하게 나 자신을 찾아서, 나를 찾아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그들의 마지막을 자기를 위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조차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모습을요, 세속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우리 석관교회가 이렇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의 목소리, 이 세상의 사조에 끌려서 이런 모습으로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물질을 더 신뢰하고 그들의 믿음 상태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것의 표본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악한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오늘 고발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했는가? 17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교회를 향해서요. 사실은 내가 가장 곤고하며 가련하다. 내가 가장 가난한 것이고 내가 눈먼 자이다. 내가 벌거벗고 있는 자이다. 그것을 너는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풍요 속에 빠져서 오히려 나는 부요합니다. 나는 지금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 믿고 있지만 오히려 나는 풍요로움과 행복들로 오늘 위로받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에는 오늘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힘과 그들의 물질과 시간을 다 세상에 쏟고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일명 많은 곳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이 무사 안일주의, 그리고 신앙적 기회주의다. 실제로 이런 모습들로 현대 우리 교회가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요 강대국입니다. 부요합니다. 밥 굶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결코 이 말씀 안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향해서 쓸모없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 우리 이면의 진짜 모습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부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시는 그분께서 오늘도 참으시고 주관하시고 보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너희가 믿고 있느냐? 너희가 무엇을 따라, 무엇을 바라보며 오늘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가 정말 무엇에 힘을 쏟고 있고, 무엇에 위로를 얻고 있고, 무엇에 행복을 경험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뒤돌아봐야 합니다. 선진국일수록, 거기 있는 교회일수록 저는 더 뒤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요, 예수님이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분명하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지막까지 준비하여야 할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과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이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마르다처럼 살지 말아라. 마리아처럼 살아라. 여러분, 맞습니까?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늘에 상급을 쌓아놓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기회를 잊지 않고 쌓은 자들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말로 지혜로운 그러한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하늘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고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르다의 이 헌신은요,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헌신을 했던 그 헌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썩지 않을 헌신, 영원히 기억될 헌신이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썼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모든 것만, 그것만이 우리가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남는 거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성도와 교회와 또 이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때로는 아픈 성도에게 전화해서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마르다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을 주일마다 반갑게 웃으면서 맞이하는 것, 주차 관리하는 것, 우리가 헌금하는 것, 오늘 이렇게 피아노로 반주해 주신 피아노로 봉사하는 것, 식당 우리 봉사하는 것,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마르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남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 이것은 고된 일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한 열심과 헌신만을 기억해 하시고 갚아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무슨 열심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 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이제는 너희 자신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라. 이것이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22절부터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20절에서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 시간이 다 되다 보니까 제 마음이 급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겠다. 내가 너희 보겠다.
억지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밀어붙이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겠다. 그러니 너희들 내 음성 듣고 문을 열어라. 내가 두드리고 있겠다. 그리고 어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만약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으셨던 것처럼 그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허락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라오디아 이 교회에 하나님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부와 그들의 자유와 그들의 시간을 하나님 나라와 영적 성장의 그런 발판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위한 것으로 삼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끝까지 기회를 주시며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여 돌이켜 앞으로 나아오라.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음성이 아닌, 우리가 받아왔던 교육이나 어떠한 다른 사상이 아닌, 오늘도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든 곳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헌신이 향하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석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